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가버나움에 살았죠. 그런데 그의 아들은 무슨 병 때문인지 오늘 내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였던 그의 아버지는 그의 권력을 이용해서 팔방으로 아들을 고치려 손을 썼어요. 하지만 모두 다 허사였죠. 우리 인간은 비교적 많은 면에서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병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기도 하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 사람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진심으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게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신가요? 자, 그렇게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그 아버지한테 그런데 아주 기대가 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갈릴리에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을 포도주로 단번에 바꾸셨던 성읍 가나에 계신다고 하니까 더 희망이 넘쳤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니까 자기 아들의 병도 어떻게든 고치실 수 있으리라는 바람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열일 제치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가 살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까지는 약 21마일 정도 되는데 그 길을 걸어서 단숨에 간 거예요. 여러분, 21마일을 걸어보셨어요? 21마일을 걷는다는 거는 실제로는 엄청 힘든 일이에요. 아마 하루 만에 가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길을 아들의 아버지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는 심정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와 같이 자식들을 둔 여러분들은 지금 그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도 남을 거예요. 자, 그런 기대 또 다급함 속에서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서게 돼요. 예수님을 본 그 아버지는 다른 일로 노닥거릴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아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시각이 너무 급해요. 어서 빨리 아들한테 함께 갑시다. 가셔서 내 불쌍한 아들 병 제발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아버지는 그런데 만약 아들이 죽으면 예수님이 빨리 안 가서 그 죽은 아들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들리세요? 바빠 죽겠어요. 이렇게 지체하시면 안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아들이 죽기 전에. 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죽으면 다 꽝이에요.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당시 예수님을 향한 그때 그 아버지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가진 우리도 오늘 자주 그러죠? 절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특별히 마음이 급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는 하지만 죽음도 물리치실 수 있는 예수님은 생각하지 못해요. 믿지 못합니다. 급하고 정신이 없을 때 우리도 그럽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청을 하자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4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답은 병을 고쳐달라는 자한테 대한 일반적인 반응과는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병을 고쳐달라면 흔히 문병이냐 무슨 병 얼마나 됐어? 아유 그 병은 아무래도 어렵겠다. 아니면 내가 고쳐줄 테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 이렇게 답하는 게 보통인데 예수님의 답은 그게 아니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럼 뭐였어요? 아니 너희 인간들은 도대체 병이 고쳐지는 그런 기적이 있어야만 나를 믿겠다고 하니 그게 참 답답하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이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믿음에는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 차이를 지금 잘 알아차리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믿음을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를 두고 한번 세심하게 생각해 보지요. 왕의 신하였던 그 아버지는 아들의 병이 낫기를 바랬어요. 즉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신의 소원을 빌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소원을 마침내 예수님께 빌었어요. 따라서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께서 자기 소원을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운이 좋아서 아들이 나오면 땡큐고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면 되는 거죠. 반대로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아들을 못 고쳐주시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당신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하고 그래도 수고는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만 표시하면 될 일인 게 그때 그 아버지 왕의 신하의 이해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전부였고요.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왕의 신하는 예수님한테 소위 기적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빌었죠. 자기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을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본인 자신이 바뀔 필요는 전혀 못 느꼈죠. 이것은 마치 어떤 무당한테 자기 소원을 말하고 돈을 주며 그 무당을 변화시켜 아니면 그 무당이 믿고 있는 귀신을 변화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과 결과적으로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저 무속신앙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기복적인 신앙에 불과하죠. 이것을 잘 아셨던 예수님은 그런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대체 믿음을 갖지 못하니 내가 참 답답하구나 하신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 아버지 왕의 신하로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 있었다면 아들의 병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병이 가져온 고통과 고난이 왜 그 아들한테, 왜 자기 본인한테, 그리고 남은 가족들한테 있어서 이런 괴로움이 있는지 그 의미를 예수님께 여쭤보았을 거예요. 물론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에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 참 믿음을 가졌다면 그 고통과 고난 속에 그들을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의지했을 거예요. 그랬기에 고쳐달라고 기도는 드렸어도 그러시지 않아도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 역시 했을 거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령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이 견딜 수 없어도 결국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 안에서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요약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만일 그 왕의 신하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아들을 고쳐주지 않으셔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거라는 거예요. 고쳐주실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예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 사건 속에서 바라보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런 참된 믿음을 갖는 일은 아주 어려워요. 기적, 경이로운 일,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를 얄팍한 믿음으로 이끌기에 너무 강력하고 쉽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종류, 기적과 뭐 신비한 일을 너무나 갈급해하는 믿음에 머물면은 그 믿음은 결국 천박해져요.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세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면 그만큼 삶이 피곤하고 불안해져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튼튼한 믿음, 온전하게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잘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기적과 경이적인 신비들은 아주 큰 도움이 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나의 믿음의 내용을 삼으려고 하면은 그런 삶에는 매번 기적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것만을 계속 또 추구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따리 싸서 기도원 가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신비한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원 가고 뭐 신령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통한 자기 내면의 변화는 시도하지 않은 채 자기 속안이 변해야 다 변하는 걸 모르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참된 기독교의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믿는 일 아니에요? 답해 보세요. 아니, 기독교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듯 영원이 있고 그 영원을 믿기 때문에 이 현실의 짧은 삶을 그 영원에 대한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죠. 그 참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영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아니고는 인간은 절대 획득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영원을 주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은 결국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짧은 80년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의 은혜는 결국 이 땅을 하직한 다음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이거를 믿으시죠? 기독교의 믿음을 가진 분들은 바로 이것을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소유하려면 믿음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바른 길을 택해 그 길로 계속 걸을 때 가능해요. 지금 다른 데 가고 있으면 안 돼. 그 믿음이 안 생겨. 이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이 뭔가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5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발견하신 그 길이 뭐예요?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들한테 갔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로부터 아들이 살아났다고 듣게 되었어요. 사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친히 손을 대서 자기 아들을 낳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단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걸 믿어 순종했더니 기적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왕의 신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예수님께 기적만을 바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일으키신다고 하는 그 신비한 힘을 의지했던 거죠. 그랬으니까 아버지였던 본인 자신한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시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지해서 아들한테 간 거죠. 여러분, 그가 그랬던 순간을 다시 한번 우리 상상해 봐요. 여러분, 그는 아직 자기 아들이 고쳐졌는지 알지 못했을 때였잖아요. 하지만 그 왕의 신하의 내면에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때문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변화하게 한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아들한테 나아갔죠. 그랬더니 그 믿음에 따라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결국 말씀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행사하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참 많아요.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처럼 이렇게 또 지독한 삶의 고통이 있는 분들도 여기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구원을 받게 된 우리들도 이 점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에요. 솔직히 예수님을 믿어도 병이 들어요. 가정의 어려움도 많고, 게다가 더 일반적인 것은 우리네 인격이 말입니다. 그렇게 막 하루아침에 다 바뀔 것 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잘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 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면 우리가 변화가 돼요. 변화 중에서 최고의 변화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뭘 들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온전해야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잘 안 흔들리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감정이 갑자기 출렁거려요. 뿐만 아니라 인격이 마구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인생한테 어떻게 평안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감격은 둘째치고요. 지금 당장 이곳에서 괴로운데 우선 그 삶을 바르게 우리가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천당 가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때 가서 하고, 지금 여기서.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3년 내내 지켜봤던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알았거든, 자기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왕의 신하 병든 아들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써주시는 보증서와 같아요. 그것만 들면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오고 있는 자기 종들을 만나 그때 뭐라고 물어봤어요? 본문 52절이죠. 야, 애가 언제 낳기 시작했니? 그랬더니 어제 오후 1시경인데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한 바로 그 시간임을 그는 깨닫고 전율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들이 병에서 나은 보증서였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주라 하는 순간 2만 명이 먹고 남았어요. 할렐루야. 소경을 보더니 눈을 떠라 말씀하시니까 눈을 번뜩 떴어요. 미친 듯이 바람 부는 광풍한테 잠잠해 한 말씀 하시니까 천지가 고요해졌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세요. 다른 데 가서 헛것하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든지 어려우시든지 어떤 형편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다시 꼭 붙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내가 그래서 특별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아버지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이여, 당신이 바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두고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당신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잘
잘 인도를 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잘 하시는 우리 아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엄마들이 또 삐져 있어요. 주님, 이 박수가 무슨 의미인지는 주님만 아십니다. 아무튼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님들이 다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복된 주님의 날, 왕의 신하, 그의 병든 아들 이야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나를 향하신 지금 주님의 심정을 읽습니다. 아버지, 다시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본질을 붙들고 다시 어렵고 힘들지만 나의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동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건들이 만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